이게 그냥 영어로는 straight to the fire 이렇게 했는데 불을 확 그냥 한번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화이트 골드와 백금이라고 이제 나누는 금속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걸까요? 누가 틀리다고 그러셨죠? 우리 장로님은 틀리다. 화이트 골드와 백금은 같은 것이다. 의견이 없으시구나, 여전히 오늘도. 지금 화이트 골드는 영어예요, 아시죠? 화이트는 백이라는 뜻이야. 골드는 금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백금이야. 그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개가 다르대요. 저도 이제 혼동됐어요. 저게 왜 다를까? 근데 왜 다르냐 하면 저게 답은 아니오가 맞아요. 장로님이 맞은 거야. 잘 맞추시네요, 장로님. 저런 거. 아니, 화이트 골드와 백금 같은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다르게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백금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 플래티눔이라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특이하다. 같은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 금반지 종류 아십니까? 다 아시죠? 24K. 24K가 뭡니까? 지금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지 낀 손. 난 금반지 했다. 24K 한번 손 들어 24K 손 들어보세요. 24K. 없어요? 오케이. 난 18K다. 14K? 저도 14K까지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0K도 있고 4K도 있어요. 야, 그래서 24K는 금이 몇 프로라고요? 99.99%랍니다. 그 다음에 18K는 75%의 금, 14K는 58.5%의 금, 10K부터는 금이 반이 안 돼요. 사실상 금반지로 부르기도 어려워요, 이게. 반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이제,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것 같아요. 뭐, 4K 같은 거는 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퍼센테이지가 못 찾았어요, 제가. 4K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아까 화이트 골드 이런 거 나왔잖아요.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아시죠? 이런 거. 야, 이런 것들. 이게 원래 금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원래 금은 금 색깔이요. 금 색깔. 색깔이 뭘까요? 골드 색깔이다. 금 색깔이다. 맞아요. 오늘 어렵네. 오늘 설교하기 좀 어렵네. 초반전부터. 금은 노란색이요. 원래가. 그래서 24K는 항상 노란색이에요. 근데 화이트 골드는 왜 화이트 골드가 나올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란색을 하얀색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을 섞어요. 그래서 이거 바꾼답니다. 색깔을. 로즈 골드나 화이트 골드로. 그러다 보니까는 로즈 골드나 화이트 골드는 그 함량이 그 99%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만 섞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백금은 이제 플래티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은 어떻게 언제 아십니까? 금은 광물에서? 이제 금광석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뭐 부시고 흔들고 해서 막 찾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 되면 이거를 그런 것들을 엄청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막 달군대요. 달궈서 금을 추출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게 연금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 알커미.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쇠를 금으로 만드는 무슨 기술을 뭐 발견했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금이 중요하다 보니까 금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들이 하는 작업들이 하는 목적들이 뭐냐 하면 불순물, 그 impurities,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오늘 이사에서 43장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도 나오고 강물도 나오고 뭐 불도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을 건너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물은 우리한테 마시고 되게 좋아요. 근데 물이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물은 우리 생명에 무진장 중요한데 또 다르면은 이 바닷가 어부들 항해하시는 분들은 예, 물 바다에 침몰하게 돼요. 뭐 태풍 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불? 저는 불이 얼마큼 뜨거운지 알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피자 오븐에다 넣으면 이제 준비가 되면 그쵸? 한 20분, 30분 이제 데피잖아요. 그럼 저거 꺼내야 돼요. 저 끊을 때 저 사람처럼 미튼이라고 장갑을 끼고 꺼내야 돼요. 제가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 여기 98년도죠. UNC 다닐 때 우리 와이프가 그때 임신을 했는데 우리 원유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물냄새를 못 맡아요. 물냄새를. 그 물냄새를 못 맡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머전시룸을 그냥 우리 그냥 상습적으로 다니 상습적으로 그냥 계속 디하이드할 때니까 몸이 그냥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뭐 사람이 아니에요. 물을 공급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머전시룸에도 가도 그 간호사가 이제 알아 또 왔냐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또 왔냐고 막 도저히 안 돼갖고 한국 보냈습니다. 한국을 보내놓고 저는 이제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자를 사다가 오븐에 집어넣고 이제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븐을 다 준비가 이제 피자가 됐고 오븐을 열어서 이제 피자 꺼냈습니다. 근데 꺼낼 때 장갑을 끼고 꺼내야 되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저 펜을 다 꺼냈어요 제가. 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정신이 없었겠죠. 저도 그때 막 공부하느라 뭐 그냥 UNC에서 공부하느라 일주일에 20시간씩 거기 샌드위치 샵에서 샌드위치 싸랴 공부하랴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맨손으로 꺼냈네. 와 이건 진짜 이 아픔이라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워러발 있잖아요. 그 이제 그때 목에 이제 줄이 서고 목에 걸어요. 얼음을 다 집어넣고 이제 이 손을 얼음에 집어넣고 다닙니다. 이러고 우체국도 가고 이러고 저기도 가고 뭐 손만 빼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 꼭 장갑 끼고 꺼내야지. 장갑 안 끼고 제가 한번 꺼내봤다가 그냥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몰라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오늘 물 얘기도 하고 불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 불 얘기 좀 하려고 불 얘기. 불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또 좀 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 킹 제임스 영어 번역이 많은데 킹 제임스라는 게 있어요. KJV라고 있는데 킹 제임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s newborn babi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Lord, sincere milk of the Lord, that ye may grow thereby. sincere 무슨 뜻인지 아세요? sincere 내 마음이 진심이다 라고 얘기할 때 I'm sincere. 나 진심이야 라고 할 때 그 단어 써. 진실하다. 진실하다. 진실하게. 진심이다. 진심이다. 무슨 우유를 말씀의 우유 저주 사모하라? 진심의 우유를 사모하라. 진심. 우유가 어떻게 진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킹제임스 찾아보시면 저렇게 써 있어요. 젖인데 우유인데 어떤 우유냐? 진심의 우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게? 저기 원래 그리스 말로 보면은 로기콘, 아돌론, 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아돌론이 순결하다라는 뜻, 순결하다. 이건 아까 금처럼 24K 금처럼 불순물이 없는 뜻이에요, 저게. 근데 왜 신시어를 썼느냐? 저기 영국에서는요, 저 단어 어떻게 쓰냐면은 예전에 우유를 팔 때 오래전에 우유 장사들이 이제 끌면서 뒤에다 붙여놓습니다. 우유통을 차한테 실어놓고 뒤에다 붙여놔요. sincere, 진심이다. 원래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우유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진심. 그래서 진심이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이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sincere라고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조지 버나드 샤라는 우리 극작가 유명한 분이시죠, 영국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Now that we have learned to fly in the air like birds, 이제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하늘이 아니라 뭐 우주를 날아가죠. 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화성을 간다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And dive in the sea like fish. 고기처럼 물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도 점령하고 막 물속도 막 점령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Only one thing remains. 한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To learn to live on earth like humans. 이 땅을 밟으면서 인간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숙제가 하나 남았다. 우리는 하늘도 점령했고 땅도 점령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깊은 신학, 아주 오묘한 진리, 복잡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2000년 이상, 3000년, 4000년 오랫동안 우리는 깊은 신학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오묘하고 신박하고 복잡한 교리를 만들어가면서 습득하고 공부하고 지금도 듀크에서 가르칩니다. 듀크 신학부 가면 저런 거 가르쳐줍니다. 아주 똑똑해졌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이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아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알아요.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을 습득했습니다. 우리가 영리한 그리스도인들 됐어요. 근데 우리 조지 버나드 샤의 논리를 빌리자면 아마 우리도 한 가지 숙제가 남았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믿어야 하는가, 어떤 신학을 믿어야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마 그게 우리 숙제일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학생들 때문에 써놨는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혹시 읽으실 분 계시면 빨리 읽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같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불 어느 때 쓰십니까? 불, 이제, 저기 우리 여성교에서 요리할 때, 불을 한번 땡기죠. 그 불로 땡기는 불 갖고 뭐 합니까? 요리하죠, 요리. 물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요리할 때. 그리고 태울 때, 제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뒷마당에서 뭘 태워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태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자꾸 뭘 태워요. 그래서 저도 한번 태워봤어요. 나무 같은 거 막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안 되면은 뒷마당에다 그 땅을 파놓고 막 태워요. 저도 불 한번 땡겨봐서 한번 했죠. 태웁니다. 불 태워요. 그리고 추울 때는 불 있으면 따뜻하게 돼요. 그리고 어두울 때 불을 이제 밝히면 빛도 줘요. 그리고 이 보호, 생존 이런 것들은 산속에서 불이 있으면 동물들이 안 와요. 나를 보호해줘요. 내가 또 따뜻하게도 하고 보호해주고 생존하는 데도 도와줍니다. 불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파괴도 해요. 지금 뭐 LA 지금 좀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진을 보면 진짜 저게 무슨 영화의 특수효과인지 뭔지도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그냥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입니다. 불은 이렇게 파괴하기도 해요. 이게 불이 히브리 말로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히브리 단어로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예요. 한번 불이 뭘까 히브리 단어로? A씨가 아니에요. A씨 이러면 안 돼요. A씨.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들리죠? 이게 S 발음이 영어에서는, 그 히브리에서는 S 발음이 있고 C 발음이 있어요. 이거는 C예요. A씨. 이걸 좀 세게 하면 A씨 이렇게 되겠죠? 네, 고건사님 계속 웃으시네. 말 그대로 이거는 파괴하는 목적이 있는 단어예요.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광로처럼 막 이제 불을 이제 땡겨서 파면 불순물도 제거하는 정제하는 역할을 해요. 정제를 하거나 정련합니다. 깨끗하게 해줘요.
뭐 금속이나 철이나 금이나 이런 거를 막 데피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걸 버티지 못하고 그 온도를 버티지 못하고 분리돼요. 성경에서의 불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어요. 은유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그,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이게 뭐가 좀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다. 근데 이게 불이 타고 있는데 뭐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불만 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은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집트 우리에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낮과 밤에 뭐가 쫓아다녀요 그 사람들을. 낮에는 뭐가 쫓아다니죠? 구름 기둥. 밤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뭐 물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A씨가 떨어져요. A씨가. A씨. 확 떨어집니다. 유황하고 불이 같이 떨어져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뭐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오죠? 어떠한 모양으로 내려오죠? 네, 불. 불의 모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무지하게 센 분이야. 내가 그분 어떻게 신발끈도 감당이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오면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뭘로?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저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오늘 이사야에서 같은 데 보면은 네가 불을 지나갈 때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무슨 불을 얘기하길래 이거는 무슨 불일까? 무슨 불일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그 화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서도 I get mad, I get angry, 아니면 I'm infuriated 막 얘기합니다. 이걸 속어로 한국말로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화나다를 속어로 앞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빡으로 시작합니다. 빡으로. 빨리 맞춰보세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오늘 뭐죠? 화나다?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빡치다. 우리 많이 표현 이렇게 써요 우리. 슬랙으로 이렇게 씁니다. 빡치다 아니면 뭐 열리다? 뚜껑 열리다. 뚜껑 열리다. 아니면 뭐 봤다? 야, 잘하시네.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P something off에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PISSED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많이 써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은 거 이 사람은 정말로. 근데 이 화는요, 의로운 화도 있어요. 정의로운 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나다 할 때 그 화자가 무슨 화자인지 아십니까? 그게 불화자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열받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화나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올해 선조들이 미리 알고 열받으면 이게 불이 나는구나. 그래서 표현이 화나다라는 표현이 불화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불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 태워버려요. 금도 재련하고 뭐 금속도 재련하듯이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은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뭐가 여기 길이 많이 보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불이 한번 확 땡기면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뭐냐? 빡치다. 좋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면. 저는 좀 화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불 얘기하는데 진앙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 받아야 됩니까? 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됩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냥 확 그냥 내 지금 차가운 마음에 지금 불이 누가 좀 지펴줬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가 지펴주지도 않고 목사가 지펴주지도 않고 누가 하늘에서 뭐가 불이 확 떨어져서 확 땡겨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부흥 집회 매주 참석해서 아주 큰 소리로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찬송하면 불이 땡겨지던가요? 아마 며칠은 땡기실 거예요. 또 며칠 지나면 그 불이 또 꺼져요. 그러면 뭐 매주 참석하실 겁니까?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하루에 뭐 3, 4시간씩 방언 기도하면 불이 땡겨지던가요? 매주 전도 나가시면 불이 땡겨지던가요?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미니멈 1년에 한 번. 기독교 방송 유튜브 포함해서 매일 보시면 불이 땡겨지던가요? 다다음 페이지 주세요. 다다음 페이지. 이게 불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불 여러 개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히브리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항상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봐요. 저는 찾아볼 정도는 되거든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라바라는 단어인데 라바가 불꽃입니다. 불꽃. 불꽃.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아까 에이쉬. 이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쉬. 에이쉬라. 에이쉬. 근데 되게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라바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레이브라는 건데 이게 심장이라는 뜻이 심장. 저는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어원하고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상관 있지? 불꽃이랑 심장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좀 생각해 봅니다. 그 두 번째 에이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이슈는 특이하게 불인데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이 이슈예요. 이슈. 알레프랑 이거 이슈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하고 사람이랑 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우리 심장이나 사람이랑 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까? 어저께 저도 한참 생각해보다가 적어봤어요. 이거는 저의 이론이에요. 저 찾아봐야 되는데 또 한참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이 심장이랑 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며 우리 사람이 된다는 것과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두서없이 써놨는데 두서없이 써놔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장과 마음이 여기 있는 마음이 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려면 우리 마음이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요.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디스트랙하는 것들, 내 길을 좀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불태워야 된다는 건가? 그래서 이 방향이 한 방향으로 마음이 한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건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 비유한다면 그러한 불 속을 지나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그 의도, 진정한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뭐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해봤습니다. 좋게. 이거는 100% 저의 의견이에요. 아직 책에서 찾아보거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설교를 오늘 이제 하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 설교가 말이 되거든요. 저는 저 해석에 좀 만족합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그 내용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불 속으로 지나갈 때, 네가 그을리지 않고 네가 불 속으로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타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확 뚫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불 속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나가야만 해요, 인간은.
그 불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불밭이, 불길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예, 그 불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 불을 보고, 불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불들은. 어떤 불들은 내가 이 불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러면 안 돼요. 옆으로 살짝 지나가도 안 돼요. 이 불은 여러분들이 뚫고 지나가야만 하는 불이에요. 제가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불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 가운데 그분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바로 이 이유일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좀 소원해지고 조금 이제 뒤처지고 뭐 이제 뭐 게을러지고 그래서 불을 이제 예수님께서 불을 줘서 땡긴다는 의미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의 불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나에 있는 불순물을 다 태우는 작업이에요. 그게 불 속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이 불 속을 지나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써놓은 뭐 그 많은 신학적인 책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집회들, 세미나, 암만 참석해봤자 2, 3일은 불 땡길 수가 있어요. 2, 3일은. 근데 4일, 5일, 6일 지나면 불도 없어져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도 태워야 돼요. 불 속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불 속을 지나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불 지나갈 때 네가 그을리지도 않고 네가 타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처럼 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너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 속을 지나갈 때 주님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그냥 불 속에서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좀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불 속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을 꺼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약속하시죠. 네가 지나갈 때, 그 불 속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불 속을 지나갈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네 옆을 꼭 지키고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놓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잡히시고 죽으실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건데 이게 17장인데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면 제일 편해 인생은. 이 인생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무릎에 저도 뭐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 인생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누가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 어렵습니다. 뭐 밥 먹기 힘들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정말로 어려워요. 인생이 막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딱 데려가시면 뭐 엘리야처럼 딱 데려가시면 에녹처럼 딱 데려가시면 인생 딱 끝나는 건데 올라가면 그냥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안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불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할 것이다. 불 속을 지나가야만 흩어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무 불 하나 뛰어들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을 다 태워버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불이 아니야.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불 속을 지나가야지만 정말 제가 흩어졌던 마음을 되잡고 나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면 여러분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불은 결코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불은 결코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불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적으로도. 저희도 지금 아마 계속 불길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까 우리 새로 방문하신 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1월달에 우리가 작년에 1월달에 이게 파이프가 터져갖고 지금 교회 뭐 7, 80%가 다 그냥 물난리가 나고 지금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뭐 손님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누가 오시면 죄송하고 막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도 나름대로 불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편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불 속에 계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이 불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다 태워버려서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게 할 것입니다. 불이 와서 나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이 오면 나의 불순물을 태워버려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왜 안 가고 있었나. 뭐가 막고 있었나. 불 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 생각하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거 불 터졌을 적에 교회 보고 참담합니다. 우리도. 캘리포니아는 불, 여기는 물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인가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이제 힘든 건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듭니다.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저런 일이 생기면 진짜 뭐 난감한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도 있지만 저 스스로한테도 되새깁니다. 이 불 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은 아니다. 불의 시험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의 길, 불길일 뿐이다. 2025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목처럼 불 속을 그냥 확 뚫고 그 straight to the fire 불 속으로 확 한번 지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